온마을 친구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잘 살게 해줄 왕으로 생각하였어요.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힘차게 찬양해요.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죄에서 벗어나 난 용서받았네 난 행복해 난
나의 구주 예수님, 끝없는 주의 크신 사랑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망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무덤 이기신 주의 능력 온 맘 다하여 나 송축하리. 온 땅 위에 높으신 주 홀로 위대하시니를 산과 바다와 온 하늘도 주의 영광 찬양하네. 두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 찬양하여라. 부활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는 영원히 찬양하라. 온 땅 위에 높으신 주 홀로 위대하신 이를 산과 바다와 온 하늘도 주의 영광 찬양하네. 주의 영광 찬양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일까? 오늘도 복습 퀴즈 두 문제 풀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지난주일 말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지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날 것 같은데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지요? 그래요. 두 번째 문제.
내 땡땡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말씀.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알겠나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답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영혼. 자, 이 단어를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오늘 말씀은 좀 긴데 길어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끝까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온마을 친구들, 교회 건물이나 빌딩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교회나 빌딩을 지으려면 몇 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 여러 과정 중에 가장 먼저 설계 도면을 잘 선택해야 해요.
어떤 설계 도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불편한 건물이 되기도 하고 편리한 건물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설계 도면에 따라 튼튼하게 기초 공사를 하고 기둥도 세워야 해요.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면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채워 넣겠지요. 이 과정에서 일꾼들은 건물이 튼튼히 세워지도록 필요한 재료를 써서 성실하게 일해야 해요. 일꾼들이 게으름을 피운다면 건물은 완공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늦어지게 되고 나쁜 재료를 쓰게 되면 안전한 건물을 세울 수 없게 돼요. 이렇게 세워진 건물은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100년 이상도 버틸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가 살 집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계획과 과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합시다. 오늘 말씀 속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인 해골이라 하는 곳, 히브리어로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사형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형벌을 말해요.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당하던 사형 제도였어요. 로마인들조차 이 십자가형은 같은 로마인들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노예와 지방의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만 사용하던 형벌이었어요.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조롱하며 비웃은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죄를 받는구나 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남은 구원했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받도록 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기 위해 마음먹은 일을 다 성취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관해 미리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세상에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일에 대해 기록한 것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듣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온마을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모두 이루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분을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 이 세상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스스로 치러야 해요. 온마을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지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자신감 있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온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는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실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3일 만에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나실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이 모든 족속에게 다 전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해요.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친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재료로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증인의 사명을 훌륭하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를 보여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를 보여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를 보여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를 보여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세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절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해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도 학교 생활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우리 친구들 잘 외우고 있나요? 오늘은 선생님이 시편 23편에 빈칸을 많이 넣어 놓았어요.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 외웠을 것 같은데 우리 빈칸이 있지만 잘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친구들 남은 기간 동안도 더 열심히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온마을 친구들,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특별히 금요일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날로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고난지간 동안에 절제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다음 주일에는 기쁨으로 부활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해요.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